열왕기상 15장 33절 34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33절과 3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4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로 그대로 따라지었다. 저희가 지금 열왕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아서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유다로 따로 남고요.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서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 이 두 나라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어떤 왕들이 세워졌고 또 그 왕들은 어떤 사람이고 그 왕들의 업적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왕들의 통치를 따랐던 그 나라와 백성들은 어떤 형편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써놨어요. 세세하게 자세하게 쓰진 않습니다. 왕조실록을 기록하듯이 자세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간략하게 중요한 것들만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같은 내용이 열왕기 바로 뒤에 보면 뭐가 나오죠? 성경이 열왕기 바로 뒤에 역대기가 있는데 역대기와 열왕기는 내용이 겹쳐요. 그것이 겹쳐있는데 상당 부분이 겹쳐있죠. 왜 그러냐면 같은 시대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데 열왕기와 역대기는 기록하는 그 관점, 초점이 약간 다릅니다. 열왕기는 이 남북 왕조를 전혀 차별을 하지 않고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이나 남쪽의 유다 왕들이나 엄격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그들의 업적과 그들의 성품과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서술해놨어요. 그거에 비해서 역대기는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면서 또 이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고 같은 인물들을 다루지만 이런 기록에 좀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기본 내용은 똑같습니다. 같은 시대와 같은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 남쪽 유다는 유다의 자손인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시작했고 또 그 다윗의 후손들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계속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다윗의 나라로 존재를 하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초대왕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 여로보암의 왕조는 2대 만에 끝나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때 바하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를 죽이고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이 바하사도 2대 만에 또 왕조가 끊기고 뒤에 시므리가 왕이 되어서 왕조를 일으키고 또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왕조를 일으키고 나중에 또 예후가 왕조를 새롭게 세우고 계속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단명을 하죠. 왕조가 길게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끝까지 망할 때까지 다스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라고 불리우시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지만, 수도 없이 바뀌지만, 공통된 것은 이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을 다 따라가요. 한 명 예외 없이. 남한국 유다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왕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받은 그런 악한 왕들도 이렇게 뒤섞여 있지만, 북왕국을 지배했던 그 모든 왕들은, 아무리 왕조가 바뀌더라도 모든 왕들은 다 여로보암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고 그렇게 되죠. 이것이 이제 열왕기에서 다루는 분열 왕국 시대인데,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열왕기는 이 분열 왕국 시대를 규정을 할 때 한 가지 단어를 써요. 단 하나의 단어를. 그건 바로 길입니다. 길. 이 길이라는 말로 이 남북 왕조를 규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다윗의 길이라는 표현을 쓰고, 다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열왕기 전체 내용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이 두 길을 역대 왕들이 어느 길을 택하여 갔느냐, 그것을 쭉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그 왕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끝났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또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왕들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이것을 쭉 써놨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에는 그 내용상 딱 두 가지 흐름입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느냐, 다윗의 길을 따라갔느냐, 딱 요 두 가지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왕조가 바뀌더라도 공통되게 모든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여로보암이 걸어간 그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똑같다는 거죠. 남한국 유다는 아사라든지 또 히스기야, 요아스, 요시야 뭐 이런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왕으로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갔던 그 길,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의 길, 이 길을 따라가는 왕들이에요. 그러나 므낫세 같은 가장 대표적으로 악한 왕인데 유다를 망하게 만들었던 이 므낫세 같은, 아하스나 므낫세 같은 이런 왕들은 비록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리고 유다의 왕이었지만 성경은 그들을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보면 열왕기가 다윗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 길을 나눌 때 그 평가를 현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을 이은 사람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후손들은 무조건 다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다윗의 후손들이지만 그들 중에 일부는 다윗의 길을 가고 일부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것으로 이렇게 나눠버리죠. 그러니까 이 평가를 어떤 혈통을 근거로 해서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이 모든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그가 다윗의 길을 따라갔느냐,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느냐,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북왕국 이스라엘은 마지막 왕인 호세아 때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까지 여로보암과 똑같이 살아가요. 여로보암의 삶이 어땠냐면, 성경의 표현대로 그대로 한다면 여로보암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왕으로 삼아주셨고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둘러 나눌 때 이 한쪽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다윗처럼 행하여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의 나라도 내가 너의 왕조도 영원히 온전케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직접 받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자신만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가 다스리던 기간뿐만 아니라 그의 뒤를 잇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모든 왕들이 백성들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또 악한 길을 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받는 그런 처지에 빠뜨리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두 번째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온갖 신상을 세우고 모든 종류의 우상을 숭배하도록 길을 열어버려요. 그리고 성경은 이 여로보암을 악한 일을 한 자다. 악한 자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세 가지로 특징을 줄 수 있죠.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길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간 길은. 둘째로는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 길이에요. 자신과 자기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표현하신 악한 길을 갔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일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표현할 때 이 다윗은 여로보암과는 게 반대죠.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좀 확실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믿되 특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죠. 다윗이 살아간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보였던 두 번째 특징은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성경이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우리아의 사건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간음을 죄를 졌고요.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 교사죄를 졌죠. 그리고 이것을 속여서 나중에 덮어버리고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런 죄를 졌던 거죠. 아주 끔찍한 죄죠. 그러나 성경은 이 우리아의 사건 빼고는 다윗은 그 평생을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다윗의 일생을 가리키면서 그는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했다. 여로보암 평가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좋은 일, 올바른 일,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 세 가지가 비교가 됩니다. 이게 이들의 길의 특징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떠난 길,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길, 그리고 악한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은 특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길이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고 착하고 선한 길. 이것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의 특징입니다. 이 길을 따라간 결과가 나타나는데, 열왕기를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왕들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여러 번의 길을 줄곧 따라갔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 때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이들은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맺어있고 또 그를 매질하고 그를 붙들어서 감옥에도 가두고 웅덩이에도 빠뜨리고 나중에 애국의 포로로도 끌려가고 죽이려고 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신실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조차도 그들은 거절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들의 중심지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사마리아 그 지역에는 한 명도 이스라엘 족속을 남겨두지 않고 유력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층 계통 몇 사람을 남겨두고 농사만 짓게 하고 그리고 대신에 그 땅에 외지 다른 전령들이 있었던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서 그 땅을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으로 바꿔버리죠. 이 남왕국 유다도 최종적으로 보면 열왕기를 보면 망하게 됩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여로보암의 길을 완전히 쫓아갔던 사람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결국 그 말씀대로 시드기야 때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포로를 끌려갑니다. 이 과정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예견됐던 일이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으니까.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상상을 못했죠. 왜 그러냐면 이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에서 다윗을 택하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게 해주겠다라는 다윗의 왕조와 그 나라의 영원함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받은 나라가 이 다윗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특히 이 유다의 백성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예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걸 부정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다의 멸망을 예언할 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거짓 예언자다라고 몰아붙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자기네가 비록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과 그의 후손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끝까지 부정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망하게 되죠.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은 결과로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합니다. 이렇게 결과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다윗의 길을 따를 때에 이루어지는 약속인 거죠. 아무리 그가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도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결과를 놓고 보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비록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가 언약적으로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에게 내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신 언약이고 그 언약적인 길인 거죠. 이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나 요아스나 요시아나 아사나 이런 왕들은 그 열왕기 평가대로 한다면 그들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개인적으로도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완전히 죽어가는 그를 살려주시고 15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시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구원을 받아요.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받고 개인적으로도 돌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그 나라도 하나님이 구해주세요. 적들로부터 나라가 멸망할 지경에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그들의 적을 물리쳐 주시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열왕기에서 그들의 삶을 기술해 놓은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평가되는 그 여러 명의 왕들도 사실은 다윗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실질적인 삶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다윗과 비교하면. 왜냐하면 이들이 실제로 다윗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그만큼 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부분에 여러 부분을 보면 여전히 우상 숭배의 여지를 남겨두었고 그들이 한 여러 가지 죄악들이 그리고 그들의 그 부족한 모습들이 열왕기에서 그대로 다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만큼 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윗처럼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셨어요. 열왕기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여겨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들을 그렇게 여겨주실 때 성경은 뭐라고 거기다 써놨냐면 다윗을 생각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아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을 갔다 다윗처럼 살았다라고 평가할 때 그 앞에 뭐라고 괄호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을 보아서 히스기야를 다윗의 길을 따라간 것으로 다윗처럼 사는 것으로 여겨주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실제로는 아닌데 실제로는 다윗처럼 못 살았지만 그런 왕들을 다윗처럼 산 것으로 여겨주셨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을 봐서 그냥 부족하지만 이들도 다윗의 길을 간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가는 것으로 여겨주셨던 그들은 공통적으로 보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또 실제로 그렇게 이루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그래서 선조들이 선대 왕들이 유다를 더럽혔던 그 우상을 철폐합니다. 우상의 산당들을 부시고 신전들을 부시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잡아내고 또 그 우상의 그 제사장들 이들을 죽이고 이 정화 작업을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완전하게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이런 모습,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보려고 했던 그리고 그 나라를 그 말씀대로 다스려 보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과 애씀 이것을 그냥 여겨주신 거죠. 다윗 때문에 다윗과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여겨주셨단 말이죠. 실제로 다윗의 길을 따라 산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처럼 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여겨주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하나의 복음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다윗이 보여준 그 길, 다윗이 살면서 열어준 그 이 다윗의 길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다윗이라는 인물 자체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언약적인 모형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언약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아예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뿌리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밝힙니다. 예수님이 그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의 의미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히는 이 휘장을 갈라버리시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갈라져 버렸죠. 이건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지성소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못 들어옵니다. 제사장들도 그냥 들어오면 다 죽어요. 속죄의 제사를 완전히 치른 다음에야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가 놓여 있는데 여기에서 속죄가 베풀어지고 구원이 베풀어지고 은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게 언약적인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 안에서 구원과 생명이 나오는데 죄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휘장을 열어버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성소에 자유롭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죄 용서하심과 구원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죄인들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 십자가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죠. 안 가려고 했던 베드로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그 가정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버렸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첫 번째 이방인의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공식적으로는 교회 역사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을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보고를 듣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길은 곧 생명의 길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길이면서 생명의 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살아갔던 그 길, 이 길에 생명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이 믿음으로 보여준 그 길은 다윗이 모형으로 가리키고 있는 다윗의 언약적인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 제사, 희생 제사를 치르시고 그 보혈로 그 귀한 피로 우리들의 죄를,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바로 그 생명의 길이 열린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같은 시대의 인물입니다. 이 두 분이 같은 예언을 했어요. 한 분이 한 예언을 같이 인용해서 예언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분이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같은, 정말 똑같은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서 2장 3절과 미가서 4장이 들은 같은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그들이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고 말해요. 선지자들은 무엇을 예언했냐면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시작하실 것인데, 그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장차 오실 다윗의 언약적인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고 주인들이 그분 때문에 생명을 얻고 그분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것이죠. 이 길을 다윗이 모형적으로 먼저 보여줬던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모형의 실체로서 오셔서 이 구원을,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의 길이 그 앞에서 막혀버렸어요. 어떤 길이 막혔냐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주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생명나무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생명나무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영생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에 이르러서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이 막혀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생명나무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길을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이 주님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거죠. 여로보암을 따르는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 끝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길은 약속이 있는 길이고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길이고, 그것의 실체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인 거죠. 생명나무가 언약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생명나무고 그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인들이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바로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신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르는 생명의 길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애가 슬픔의 노래를 지었는데, 거기에서 그 슬픔의 노래 중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촉구하죠. 예레미야 3장 40절에 보면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살펴보라 이것이죠. 지금 내가 여로보암의 길, 이 멸망의 길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다윗의 길, 생명의 길, 이 주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일을 스스로 돌이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내가 여로보암의 길에 서 있다면, 그렇게 살아왔다면 빨리 돌이켜서 다윗의 길, 생명의 길, 이 주님의 길로 돌아서자, 그런 촉구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없기를 바라지만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의 은총을 입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며 살아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물질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복을 많이 주셨느냐를 감사하던 절기예요.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힘겨운 굶주림 속에서도 첫 추수의 감사를 드렸던 그것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후대로 발전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내게 베푸신 물질적인 복, 그리고 육체적인 복, 가정이 베푸신 복, 눈에 보여지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날로 너무 치우쳐가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그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내가 다윗의 길을 따라 이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날. 우리는 이것을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그 구원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멸망하지 않고 이 다윗의 길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따라서 이 언약의 길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의 살아온 길을,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길을 살피고 돌이켜서 그 길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매력적이다 하더라도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라면 과감하게 버리고 손을 떼고 이 다윗의 길이 가리키고 있는 우리 주님의 길, 생명의 길로 돌이켜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만큼은 못한다 하더라도 힘써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믿음으로 가는, 그래서 그 길에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돌보심과 복주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